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떤 게라는 걸. 그런데도 기억에 나는 건 친구들이 저는 2시간이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자리를 잘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떤 모습이 끝나고 나서야 그렇게 시간이 끊어진 줄 알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축하구를 말씀해 주셔서 개뷰가 참 힘들죠. 오늘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운동사찰이고 하니까 부장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도노입도 용남 서원, 이 도노입도 용남 서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101번문에도 있고 시신명중과 책에도 이 법어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민년이면 67년이거든요. 67년이면 부장님께서 인사 본장으로 들어가셔서 마리아는 첫 동안거였었고 그때 그 유명한 101번문을 그때 설하셨죠. 그때 이제 결제보고로 내리신 법문입니다. 앞에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법어죠. 선법문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했었어요. 부장님의 이 선법어를 제가 감히 입을 든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불사님들도 이런 법어를 다 손법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어려운 것, 우리가 봐서는 알 수 없는 것,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대략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법어를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분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맞게 이 법어의 의미를 우려내서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면 그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법어를 좀 친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제 인상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려내는 것이지 제가 어디 가서 이거를 의장님 선법어를 설명하더라, 해석하더라 이런 식으로는 알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다 가지고 있죠? 먼저 보시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어가고 또 쉬어가니 쩔는 발이 자라여 눈먼 거북이로다. 있느냐 문수와 고연이로다. 허공이 무너져 내리고 돼지가 가라앉아 버리도다. 높고 높은 산봉 위에 앉아서 머리엔 재쓰고 얼굴엔 진흙 발랐도다. 시끄러운 거리에서 못을 끊고 쇠를 자르니 날라리 일날라요. 들늙은이 취해 방초 속에서 춤추는 도다.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붙여라 하나 도리어 고개로 단장하면 다시 누구라 할고 여기서 금강 정환을 잃어버리면
팔만장경은 고름 닦은 휴지라. 마명과 용수는 어느 곳을 향하여 입을 열리요. 갑을 병정무르다.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사자왕이 스스로 쇠사슬로 묶어 깊은 함정에 들어가리다. 한 번 소린치니 천지가 진동하나 도리어 저 여우가 서로 침을 뱉고 웃는도다. 애달고 애달다. 황금 궁궐과 칠보의 자리 버리고 중생을 위해 아비 지옥으로 들어갔다. 어떻습니까? 참 난해하죠. 이걸 보면서 저는 무장님의 열반송이 민망하게서 하고 싶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분에 가서 무장님의 열반송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고기를 피자는 수가 없습니다. 쉬어가고 또 쉬어가니 썰는 말이 자라요 눈만을 거기로. 쉬어가고 또 쉬어가니 이 한자 원문을 보면은 쉬고 헐고 하야 뜻이었거든요. 쉬어간다라는 의미가 헐떡임을 쳐간다라는 의미로 뜻입니다. 안으로 일어나는 대상을 접했을 때 그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헐떡임이 일어나죠. 다시 이해에 얽힌 마음이 막 일어나서 마음이 헐떡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헐떡임을 붙여가는 것입니다. 그 헐떡임을 다른 말로 동요하지 않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상계에서도 우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가고 또 쉬어가니 이거는 일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해가는 사람, 열심히 애를 써가는 사람, 애를 써가는 사람이 마음에 헐떡임을 붙여버리고 추계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쩔는 말이 자라요 눈먼 거기로다. 이게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 감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공부가 팍팍 진전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마음의 눈은 스승들이 말씀하신 마음의 눈은 떠지질 않습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상황.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써갔는데 헐떡임을 붙여보려고 애를 써갔는데 생각만큼 공부가 진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온전히 걷지를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에 진전이 없으면 그 없는 상태를 역으로 뒤집어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으로 삼아야 됩니다. 선사들이 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분심. 분한 마음을 가져라. 그거는 상대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잘 바뀌질 않을까? 견고하고 두터워서 바뀌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 습성을 보고서 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허공이 무너져 내리고 대리 끝에 있느냐 문수와 고연이로다. 있느냐 문수. 여전히 나는 애를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진전은 생각만큼 팍팍 일어나진 않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수와 고현이라는. 문수 보살님은 무엇을 상징하죠? 시대죠. 고현 보살님은 그렇죠. 대행원력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협시보살이 문수와 고현입니다. 어느 분이 좌측에 계신 분이에요?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계신 분이 문수보살님입니까? 고현보살님입니까? 이 동양에서는 그 근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왼쪽을 근본, 오른쪽을 그 쓰임, 용으로 봅니다. 왼쪽을 체로 보고 오른쪽을 용으로 봐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삼정승을 보면은 명의정을 중심으로 해서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해서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먼저 레벨이 좀 높죠.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뒤집힙니다. 왼쪽이 그 용이고 오른쪽이 체가 돼요. 근데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이 체고 용입니다. 체와 용이라는 관계는 용이라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근원이 바로 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지혜라고 했죠. 고현보살님은 그 행원력, 실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실천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거든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좌문수 우고현이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좌우협시보살님이 누구예요? 단세음 보살님하고 대세지 보살님. 어느 분이 왼쪽이에요? 좌관음 우 대세지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상징이 문수보살님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한다면 그 자비의 현실 세상에서 실천을 하시는 분이 대세지보살입니다. 여기 우리 정진사는 이 삼정부를 모시고 있는데 법신보신 하신 분을 모시고 있죠. 그러면은 가운데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심으로 해서 좌 누구예요? 보신이 오고 우 화신이 옵니다. 보신이 노사나불이죠. 화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나의 화신으로서 중생제도라는 그 역할로 이 땅에 놔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용의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용이 있으려면, 그 역할이 있으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법신,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앙으로 보고 좌, 보신, 우, 화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항마축지인 자들을 있죠. 그래서 있느냐 문수와 고현이로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으로 삼지만 문수와 고현보살은 대력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분신의 분상이 됩니다. 보살이라는 측면을, 보살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네, 대력보살과, 그러니까 권화보살과 지상보살이라고 봅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보살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보살십지라고 얘기를 하죠. 지상이라는 것은 그 보살십지 위에 윗상자를 써서 위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거는 무도자, 수행자의 관점에서 보는 보살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권하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살을 하나의 권하보살. 권하는 뭐냐면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시는 하나의 일종의 부처님의 분신과 같은 분들이라는 개념으로 보살을 봅니다. 그래서 문수와 고현보살님을 그런 권하보살로 보기도 하고,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부도자, 수행자의 그런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협시보살인 문수와 고현보살님을 우리는 롤 모델로,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은 롤 모델로 삼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반야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반야를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원력을 세워서 실천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 표상이 문수보살님과 고현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현보살님의 10대 행원력은 노장님도 상당히 강조를 하신 거죠. 여전히 공부에 진전이 없어서 참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가 롤 모델로 삼아서 끊임없이 내가 본받고 배워서 나도 그렇게 저와 같은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모델로 삼고 가야 되는 분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문수와 고현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목표로 해서 고현보살님의 행원력으로서 그 목표를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시 잊지 말아야 될 신심 속에는 그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공이 무너져 내리고 대지가 가라앉아 버리도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허공이 무너져 내리고 대지가 가라앉아 버리도다.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아침에 비로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대지각 변동이에요? 내 의식에. 신라시대 원효스님은 대승 기준을 토해서 제일 마지막 말밑 차트에서 의식의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의 혁명. 혁명과 개혁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개혁은 원래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개혁입니다. 혁명은 뭐예요? 아예 바탕 그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혁명. 의식의 혁명. 물든 마음에서 중생심을 깨친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거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혁명. 마침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문수와 고현보살을 롤 모델로 삼아서 혹시 애를 쓰다 보니까 드디어 무엇이 왔습니까? 눈 떠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허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가 마침내 깨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허공이 무너져 내리고 대지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높고 높은 산봉우리에 앉아서 머리엔 재쓰고 얼굴엔 진흙 발랐도다. 높고 높은 산봉우리에 앉아서 어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침내 위 없는 자리에 오른 겁니다. 위 없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없는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색은 어떻다는 겁니까? 머리엔 재쓰고 얼굴엔 진흙 발랐도다.
달라진 건, 겉으로 달라진 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겉으로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여전히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나 혁명이 일어난 후나 겉의 외모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중생 때의 모습, 머리에는 재 쓰고 얼굴에는 치.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의식이 달라진 거죠. 살아가는 마음을 쓰는 게 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거리에서 못을 끊고 쇠를 자르니, 자, 이제는 뭐예요? 마음의 눈을 떴어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상을 나옵니다. 이 세상을 나오는데 신무도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세상을 나오는 게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가 깨친 안목이 정말 제대로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점검의 현장은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 한적한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점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작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무명에 덮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지가지 이해가 얽혀 사는 세상 속에 나와서 그 세상 속에서 가지가지 중생들이 겪는 걸 같이 겪으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때도 역시 홀로 깨쳤을 때 그 성성한 안목이 여전히 변함없이 발휘되고 있는지, 그러므로서 나는 어떠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접하든지 그것에 내가 물들거나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지, 그거는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나옵니다. 반드시 공부는요, 공부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차분할 때, 그냥 일상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보다도 뭔가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얽히고 뺏기고 하는 그 마음이 활 꺾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어디겠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꺾이고 있는 내 마음을 볼 때 내가 이런 것에 이렇게 꺾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나를 이대로 방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귀한 나를 사람 몸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나의 정신세계를, 의식세계를 요 정도밖에 못 갖고 마치 이 넓은 세상을 나만의 주관적인 대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거리면서 이렇게 웃기면서 살아가고, 그거를 철저히 느낄 때, 그걸 느끼는 걸 바로 고성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느낄 때 무슨 마음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꿔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신심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바꿔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은 어디겠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치열한 삶. 시끄러운 거리에서 못을 끊고 쇠를 자르니, 못을 끊고 이제 시끄러운 거리에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해가 걸친 세상으로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떡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 상태는 못을 끊고 쇠를 잘라본다는 거예요.
이 목과 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나를 유혹하는 온갖 것들을 말하는 것. 내가 무엇을 접해도 이제는 접하는 곳에서 내가 휘둘리는 일은 없다. 물들어가는 일은 없다. 안 접해서 안 물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음을 안 쓰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딸리지 않고 대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조절력이 필요합니다. 조절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통찰력이. 내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힘. 그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겠어요? 판매력입니다. 집중력이고 선정력입니다. 모든 수행에 있어서는 판매력이 확보되어지지 않는 수행은 알맹이가 빠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과 온갖 것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과는 다르게 못을 끊고 쇠를 자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력이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날라리 날라요. 유유자적한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룰루날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라리 날라. 들늙은이 취해 방초 속에서 춤추는 도다. 이 방초 속에서 춤추는 도다는 방초, 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룰루날라면서 춤추면서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 웃기지 않고 이렇게. 내가 춤이라는 게 휘두르고 싶은 대로 내 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들늙은이 취해 본인을 가리켜서 들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로 보면 야노, 들야자에다 늙은이자. 들늙은. 이런 거 보면은 노장님이 참 성재하신 거예요. 그냥 늙은이라고 하지 않고 들늙은이라고 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 헛되이 쓰신 게 아닙니다. 들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들에 있다 그러면 자유로운 상태로 어디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이 툭 터진 곳이 들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은 그 어떤 곳이든 간에 이제 나에게는 어떤 곳과 같은 것이에요. 사방이 툭 터진 곳과 같은 것이에요. 왜 근데 자신을 늙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알 수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시점부터 내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생사윤회하면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 세월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갔음을 늙은이라는 표현 윤회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들늙은이 취해 방초 속에 춤추는 생각만 하더라도 참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난 언제 이렇게 돼? 언제 이렇게 돼? 방천으로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부처하나. 여기까지는 들늙은이 취해 방초 속에 춤추는 도다.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자기 점검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마음을 쓰면서 여전히 내 안목은 변치 않았구나. 확실한 어떤 그런 본호의 상태라는 게 이제 서로 확인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은 만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만물의 대표적인 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불교에서 자주 쓰는 몇 표현 중에 하나가 잡이라는 말이죠. 잡이심. 저는 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자를 한자로 슬플 비자죠. 왜 슬플 비를 썼을까? 자자는 사랑 자자로 얘기하죠. 슬플 비자를 썼을까?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예전에 그 우소유라는 저기 그 국정주님이 하신 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심이라는 게, 그리고 비심이라는 것, 그리고 희심, 사심, 사무량심이죠. 우리 108예참은 처음에 그 사무량심을 거론하는 걸 시작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대자, 대비, 인중생, 대희, 그렇죠? 사무량심. 그 사무량심 중에서 앞에 자심과 비심, 어떤 걸 자심이라고 할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자심이란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꾸며서 보지 않고 나 이해에 얽혀서 보지 않고 그냥 투명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냥 대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마음이 자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윽하게 보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깊이 그윽하게 보는. 깨친 안목에서는 이제 자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정신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줄을 모르고 지 잘났다고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황당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비심입니다. 그 비심은 내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위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서 비심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대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 예를 들면은 모두가 자기 진면목을 알아서 걸림없는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면 비심이라는 건 일어날 필요가 없는 마음입니다.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심. 이 슬플 비자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비심.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툭하게 바라봤을 때 그 상대의 상태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요. 비심. 그러면 그런 마음이 비심까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난 내 문제 해결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 문제니까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고 말아버리든지, 하나는 좀 도와줄까?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도 걸림없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최후의 선정에 들어서 일회 만입니까? 몇 회 만입니까? 아침에 대각을 하셨을 때
바로 거추장스러운 몸뚱아리마저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완전한 열반에 들려고 하셨었죠. 그때 범천이 나타나서 3번을 간청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부처님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깨친 이 묘한 이치는 참 묘하고 묘해서 일반 사람들이 저 정신적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냥 수고하지 말고 그냥 네 몸뚱아리마저 벗어버리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만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도해주면 그걸 알아듣고 눈을 뜰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마저 저버리려고 하시렵니까? 이 세상에 부처라는 존재가 출현하기는 다급 생내에 참 드문 일인데,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또 해안으로 보시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바꾸고 전도의 길을 나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것은요, 자비심이라는 것은 깨친 사람이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마음이라고 보아서는 안 돼요. 당연한 마음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중생이 없으면, 무명에 쌓여있는 중생이 없으면 자비심이라는 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관계된, 내가 있는 세상 속의 존재들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인 겁니다.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부처라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교화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도움을 한번 줘보자. 이끌어줘보자. 방편을 쓰시는 겁니다.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부처라 하나.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누굴 말하는 것이겠어요? 각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아까 위에서 그랬잖아요. 머리엔 채 쓰고 얼굴엔 진흙 발라. 내적으로 의식의 혁명이 일어났어도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질 않아요. 중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각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있습니다. 불교적 용어로 하면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체로 부처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던져줘야죠. 먼저 목표를 던져줘야죠. 희망을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희망을 보고 애를 써나갈 거 아닙니까?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도리어 보배로 단장하면 다시 누구라 하고. 사람들에게 방편을 써서 먼지 덮인 그대로가, 비록 거울이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덮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 덮여 있는 그 거울을 가리켜서 그대로가 당신은 여전히 거울입니다. 먼지에 덮여 있긴 해도 그 먼지와 상관없이 원래 그대로의 거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키기 시작해요. 도리어 보배로 단장하면, 불성이 드러나면, 먼지가 다 제거되어 본래의 거울이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면 다시 누구라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걸
그걸 듣는 당사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애를 써서 속에 먼지에 덮여있던 과거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전히 당신은 눈을 뜬 존재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먼지에 덮여 있을 때나 먼지가 제거된 때나 여전히 당신은 거울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부처였습니다. 먼지 덮여있는 그 상태나 먼지가 제거된 상태나 즉 부처나 중생이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었습니다. 먼지가 덮여있을 때도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먼지가 제거된 뒤에도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 속에 불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서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서 눈을 뜬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알아보는 부처의 존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알아봐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부처라고 알아보겠죠.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부처가 하나 도리어 고개로 단장하면 다시 돌아가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중생일 때나 온전히 회복해서 부처가 되었을 때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중생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금강 정안을 잃어버리면 팔만 장경은 고름 닦은 일이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애써서 가리키면 그걸 듣고는 또 다른 착각에 빠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먼지가 수북히 덮여있는 자기 상태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부처야. 나는 중생이었던 적이 없어. 그렇게 껍질이가 자기에게 덮여있는 먼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먼지가 있어도 나는 부처였어. 그러면서 자기가 부처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아두마리에 빠지고 있어요. 기껏 설파를 해주었더니 그 말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두마리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은 참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달을 보아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달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입니까? 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써서 할 수 없이 손으로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손을 쳐다봅니다.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한 건데 사람들은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부처님이 이렇게 든 손가락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갑갑하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기서 금강정안을 잃어버리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그 가르침 속에서도 그걸 잊어버리면 그 마음을 가리키고 마음의 도리 이치를 가리키고 있는 팔만대정경이 있다 한들 그 팔만대정경이 그 사람에게는 다 뭐와 같은 거예요? 고름 닦은 휴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더 이상 거룩한 경전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거룩하게 만들고 편하게도 만드는 것은 가르침 그 자체에 있기도 하지만 주로 어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르침을 대하는 사람이 가르침을 거룩하게도 만들고 편하게도 만듭니다. 마명과 용서는 어느 곳을 향하여 입을 열리요.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합니다. 잘못 알아듣고 또 다른 착오에 빠지는 사람. 무명을 걷어내라고 했더니 그 걷어내라고 한 그 말을 또 자기 임의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또 다른 무명을 하나 추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설령 마명과 용서 스님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라고 입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마명 스님과 용서 스님은 이 마명 스님은 법맥으로 치는 12대 조사입니다. 아시바오샤. 한자로는 마명으로 보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을 지은 그 명절을 지은 용서 스님은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분인데 11대 조사입니다. 이 용서 스님과 마명 스님을 왜 거론했느냐면 용서 스님은 대승불교의 기초를 확립한 분입니다. 거의 틀을 갖춘 분이에요. 그 마명 스님은 그 뒤를 이어받아서 대승불교를 거의 완성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틀을 만들고 완성시킨 용수와 마명 스님이 설령 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 바른말의 벽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겸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을 겸허한 마음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